그래서 추수감사 의미는 이제 겨울을 나야 됩니다. 겨울을 준비하고 내년 봄까지의 모든 먹고 살 것을 준비했던 과거에 농경사유대에 있었던 바로 이 감사절기죠. 그러나 이 감사절기가 단순한 감사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봄에서 가을까지, 그리고 가을에서 봄까지 연중 1년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누구에게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어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도 바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어떤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첫 절에 보면은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 심지어 십계명에도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의 그 시작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는 지금 오늘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유, 그 먼저는요,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먹을 것도 내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바로 그걸 돌아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매일 보통의 날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적들에 의해서 어떤 공격 그리고 침략, 이런 압제, 박해로부터 구원받고, 즉 그들을 구출받았고 그들이 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전쟁으로부터의 보호와 승리, 바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즉 나의 집과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을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는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수입이 있었고 나에게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감사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달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는 이 모든 수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여 가을에 거두는 농경사위의 모습과 지금 많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삶과 지금, 그러나 시골은 지금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나의 소득을 통해 그걸 구입해서 먹고 사는 거지요. 그러므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추수감사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소득으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뭐 뇌물성 감사, 그렇죠? 청탁성 감사, 혹은 뭐 입막음 감사, 말은 감사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정한 내가 어떤 받은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감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본래 의미는요, 어떤 은혜를 기억한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내가 뭐 감사한 게 없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아무리 감사를 하라고, 아무리 맨날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냐? 바로 그걸 생각하는 게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몸에 병이 들었으니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로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바로 뒤돌아서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래 가던 도중에 몸에 있는 나병이 다 나와서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 당시의 법으로 보면 아무리 가다가 나병이 나왔어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병이 낫다라는 것이 판명이 돼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냥 내가 나섰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였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9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명은 우와, 내 몸이 나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 발 앞에서 막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더라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 너와 함께 갔던 10명이 다 나았을 텐데 그들은 그 9은 어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병이 분명히 다 나았는데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보이고 당연히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과 아마 친구들에게도 갔겠죠. 야, 나 깨끗이 다 나았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내가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탑니다. 내가 1년간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수익을 남깁니다. 자기가 한 거죠, 뭐. 그러면 감사는 없겠지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자, 그러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것인데요, 예수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몸도 낫고 구원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병 다 낫게 해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진실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병이 나은 것과 믿음, 이 믿음, 그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를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료할 수 있지만, 그가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자, 사실 10명 모두 다 자신의 나병이 가는 도중에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제사장에 보이고 9은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갔고,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누가 왜 감사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한 명처럼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매주도 감사하고 매달도 감사하고 매년도 감사하나 하면 평생 가도 감사를 보기가 힘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고쳐준 것을 은혜로 알고 돌아와 감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낫게 했고 너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어떻게 낫게 해준 걸 네가 그 은혜를 아는구나, 바로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를 한 겁니다. 사실 자기가 오다문 게 그냥 나섰네, 아까 그 양반이 가라고도만 왜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지? 그게 신기하네. 그랬더라면 뭐 예수님에게 돌아갈 이유가 없었겠지요. 아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더니 나 그분 능력이 있네, 내가 그분 정말 왜 가라고 한지 알겠네. 그분을 우리 뭐 병났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손을 댄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겠죠. 구약시대의 추수감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성전, 즉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1번이에요. 모든 절기는 반드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면, 너는 그때 그 종살이인데 내가 너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이 이스라엘에 널 정착시킨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것인데 네 엄마를 통해서, 네 친구를 통해서, 네 친척을 통해서, 네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한 거, 너 그거 잊지 마.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냥 뱃속에서 나오니까 어느 날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의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구에게 감사는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소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거, 네 소득,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죠. 다 하라는 게 아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네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 거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1년에 합쳐서 10분의 1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추수감사는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구원의 감사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농사 지은 것들의 소출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되게 하셨구나 하는 걸 감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힘대로 그 복을 따라, 그 말은 은혜를 알아라.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복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힘대로 하라.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청교도들의 감사가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17일 동안이나 항해하던 중에 신대리 도착해서는 44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착하여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즉 그들은 그 알지도 못하는 먼 길을 배 하나를 의지해서 왔던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감사죠. 살았다. 구원은 살은 거잖아요. 살았다라는 그 감사. 그들에게 굶주리면서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첫 농사였지요. 첫 수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수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음에 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직장에 나갈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휴대폰 뭐 사고 팝니까? TV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시대는 먹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일을 해요?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바로 가을, 그것도 자신들이 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둔 감사.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을 통하여 청교도를 도와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였던 거죠. 페스티벌을.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입니다. 사실은 감사의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사라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들을 말도 통하지 않고 삶도 같지 않은 인디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바로 청교도들의 감사죠. 그들도 역시 구원에 감사하고요. 그들이 소출을 얻게 된 걸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건 오늘 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구약에서는 성전, 오늘날에도 바로 교회를 말하죠. 바로 이 교회에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얻었던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 내가 나 잘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감사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결과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을 알고 드려야 합니다. 또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를 그리고 기억해야죠. 내게 그것이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내 물질의 복이구나. 내 직장의 복이구나. 내 사업의 복이구나. 이 모든 것들 나에게 복으로 생각하고 그 복을 따라서 힘대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감사의 시작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우리는 최하가 천국.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아도 최하 천국. 이 땅에서 최고로 값부로 드리고 세상을 제패할 거부가 되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때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 감사, 오늘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태원 참사를 알죠? 참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놀러 갔어요. 뭐 정부에서 잘하고 잘못도 문제가 아니라 놀러 갔습니다. 놀다가 죽었어요. 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집회도 하고 있고, 와, 중학생들까지도 말이지. 예? 이유가 어떻든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사망소식을 듣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직 애가 젖도 안 튀었는데, 아직 1살도 안 먹었는데, 결혼하려고 날짜를 받아놨는데 죽었어요?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오늘 주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죽는다고 다 죽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다 죽을 때 죽을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게 총체적으로 다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죠. 모든 일에 감사가 우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해 동안 나에게 소득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6개월 다녔는데 회사가 망했네. 10개월 다니다가 뭔 일에서 회사를 못 다니게 됐어. 그럼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도 계속 작년 추수감사절서 올해까지, 또 봄에서 오늘까지, 올해에서 또 내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셨구나, 이걸 아는 게 은혜고요. 그냥 그렇다면 이것은 은혜는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를 알고요, 감사를 안 자는 또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아는 감사는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생각하는 감사는 그 감사가 또 감사한 일들로 계속 이어지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떡을 잡습니까? 고기를 잡습니까? 밥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께 그 감사란 건
너는 내가 준 은혜를 잊지 말라. 바로 그것으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이고 은혜를 아는 것이며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이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감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도 감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 입에서 감사, 우리의 행위로서의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과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